안녕하세요. 레위기 6장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하시면서 제사장의 제사 규례를 다시 한번 번제부터 말씀해 주시는데요. 번소 화제건 순서가 아니고요. 화목제를 맨 마지막으로 빼셔서 번소 죄건 화 순서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번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데 저녁에 상번제 양을 마지막으로 올려놓고 그 재물은 아침까지 치우지 말고 석쇠 위에 밤새도록 두어라. 밤새 은근히 타도록 두고 밤사이 제단 불씨가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아침에 치우도록 해라. 아침에 번제단 재를 치울 때 제사장은 속살이 보이지 않게 속바지를 꼭 챙겨 입고 재를 치워라.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으로 나갈 때는 세마포 옷을 벗어놓고 제사장 옷이 아닌 다른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재를 나가서 버리고 오도록 해라.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다음 소제를 드릴 때는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나머지 가루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누룩은 넣지 말고 빵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라.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인 제사장 위임식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상번제 드릴 때는 소제도 꼭 함께 드려야 한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라. 그런데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온전히 불살라서 다 태워드려야 한다. 제사장의 소제물을 제사장이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18절에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라고 써 있는 말은요. 성물을 만지면 거룩해진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을 취급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봉사하게 되는 거라서 거룩한 자로 여겨진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모든 비품은 예물인 헌금으로 사서 준비된 거니까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아끼고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속죄제 드릴 때입니다. 속죄제 제물도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죄물을 잡도록 해라. 기름을 태워드리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먹어라. 그 속죄물의 고기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 만지고 제물의 피가 옷에 묻었으면 거룩한 회막들 안에서 깨끗이 빨도록 해라. 회막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빨면 안 된다. 만일 고기를 토기에다 삶았으면 토기는 기름과 냄새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 그릇은 깨뜨려서 버려야 한다. 만일 유기에다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깨끗이 씻어서 제물의 기름과 냄새가 그릇에 배지 않도록 잘 관리하거라. 그러나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 제물의 고기는 아무도 먹지 못한다. 전부 다 진영 밖에 가져가서 불살라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제사 드리는 방식은 같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제물을 잡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다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제사장 몫으로 주시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일반 사람이 번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날 그 사람 담당 제사장이 그 번제물에 가죽을 가지라고 하시고, 화덕에 굽거나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다 제사장의 몫이니까 제사장들끼리 균등하게 분배해서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 화목제의 규례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감사제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려라. 화목제는 친교와 화평의 공동 식사를 겸한 제사이기 때문에 유교병으로 누룩이 들어간 게 있어도 된다. 하지만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울 수는 없으니 유교병은 축제 음식으로만 사용하도록 해라.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높이 들어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 소제물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주어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다 함께 나눠 먹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그러나 그 제물이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 있으면 다 태워서 없애야 한다.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드린 자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또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바로 태워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짐승이나 사람이나 물건을 만져서 부정해졌으면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예물이 가증하게 되고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배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지시한 대로, 그러니까 가르쳐 준 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아시지요? 가르쳐 준 대로 안 하고 이거나 그거나 뭐 하면서 괜찮겠지 하는 것은 이미 주의사항을 처음부터 똑바로 안 들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요, 규례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죽는다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시고 노려보고 계시는 감시자가 되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안일한 마음의 상태, 정신이 어디가 있나? 너 어디 바라보고 사니?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5대 제사의 제사장 규례를 다 말씀하시고, 제사장은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기름과 피를 먹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이 규례들을 제사장들에게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회막문 앞에 다 모이게 하고, 지금부터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위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먼저 아론에게 대제사장 옷을 속옷부터 순서대로 입혔습니다. 모세가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감람류를 섞어 만든 거룩한 관유를 가져다가 성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먼저 성소 안을 거룩하게 하고, 또 나와서 밖에 있는 번제단에 7번 뿌리고 번제단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성막 안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거룩한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아론에게도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도 속옷부터 순서대로 제사장 옷을 입혔습니다. 위임식 제물은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인데요.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먼저 드려서 죄의 속함을 먼저 받고 순양 2마리 중 1마리는 번제로 드리면서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마리의 순양은 화목제의 감사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먼저 미리 준비해둔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 모세가 그 숫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받습니다. 여기서 위임식 제사의 집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제단에 가져가서 뿔 4개의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바르고 남은 피를 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원래 제사장의 속죄제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 7번 찍어 뿌리고 향단불에 바르는 건데 위임식 때는 아직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번제단불에 바르라고 하셨나 봅니다.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랐습니다. 순양 1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1마리를 화목제로 드리면서 모세가 화목제물 양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피를 쏟았습니다. 이것은 이 제사장들의 귀와 손과 발이 정결하게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손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만 하고 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소제와 함께 짝꿍으로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소제물로 무교병을 한 광주리를 준비했는데요. 그냥 무교병, 기름 섞은 떡, 전병 이렇게 3종류를 다 준비를 했고 그 중에 1개씩을 가져다가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 위에 올려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손으로 다 잡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었습니다. 모세는 이것들을 다 가져다가 번제단에서 위임식 화목제 제물로 태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사장 몫이라고 하셨던 가슴 부위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드린 다음에 이때는 모세가 제사 집례자니까 모세가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또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제사장 옷을 거룩하게 하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회막문 안에서 고기를 삶아서 광주리 안에 남은 떡과 함께 회막문 안에서 먹고 고기와 떡이 남으면 불사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일 밤과 낮을 회막 안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였습니다. 7일 동안 각종 제사들을 다시 다 집례해보는 연습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요. 제사장 규례들을 완전히 암기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 7일이 다 지나고 8째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첫 제사를 회중 앞에서 집례하는 취임식을 진행할 거니까 제물들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속죄제를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를,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순양을 가져오고요. 장로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제를 위해서 순염소를, 또 번제를 위해서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화목제를 위해서는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다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고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아론에게는 아론은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하였습니다.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아들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 명령대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다 진행합니다.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백성들 앞에서 속건제를 제외한 4가지 제사를 절차대로 다 진행하면서 공식적인 취임식을 마쳤습니다.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규례니까 여기서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취임식 절차를 다 마쳤고 마지막으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 끝나고 축도로 마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집례한 첫 제사가 절차대로 다 끝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절차대로 이제 다 진행했습니다 하고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이 보이게 지성소 위에 나타나면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한꺼번에 확 살랐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불 내리신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불은 꺼뜨리지 말고 계속 이 불로 제물을 태워야 합니다. 9장의 취임식까지 무사히 끝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종교적인 생활만 하게 되었고요. 모세는 이제 백성을 다스리면서 앞으로 나아갈 정복전쟁을 위해서 자기 후임이 될 여호수아와 함께 군사적 재정비를 하면서 정치적인 일에 더 신경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10장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각자 향로를 가져다가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내려주신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워야 하는데 다른 불을, 그러니까 아마도 고기 삶는 데나 무교병 굽는 데서 불씨를 담아서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했나 봅니다.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고 나와 있는데요. 분향하러 들어가다가 죽었는지 들어갔다 나오자마자 죽었는지 아무튼 회막문 앞에서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으로 보이던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데서 불이 확 나와서 순식간에 나답과 아비후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순식간에 새까맣게 타 죽었을까요? 그런데 옷과 몸은 타지 않은 것 같고요. 혼이 떠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모세가 와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니까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잠잠히 슬픔을 꾹 참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성소 앞에 쓰러져 있는 나답과 아비후를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고 하였고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옷을 입은 채로 들려나갔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라고 합니다. 슬퍼하지도 말고 소리내서 울지도 말고 아들 장례도 하지 말고 회막 밖으로 나가지도 말랍니다. 오직 말씀을 어긴 죄의 결과 즉 심판의 불 때문에만 슬퍼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론과 두 아들은 마음이 슬프고 두려웠을 텐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모세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론아,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실수가 없게 하고 너희 죽음을 면하도록 해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게 해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 그래야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준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수가 있다 하십니다. 전에는 없었던 규례였는데 나답과 아비후 사건으로 술 금지의 새 규례가 생겼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마셔서 분별이 없어졌고 부정한 불을 가져가면서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귀찮은 마음으로 행동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행동 자체만 보면 죽일 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술로 인해 마음 상태와 분별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제사장이 이러면 백성이 무엇을 보고 거룩을 배우겠습니까? 일벌백계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희들이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고 했는데 보니까 속죄제 염소를 그냥 기름뿐 아니라 고기도 다 태워드렸습니다. 모세가 왜 그랬냐고 하니까 아론이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나에게 임했는데 오늘 나와 내 아들들이 이 비통한 마음 상태로 속죄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마음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물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이해도 되고 아론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고 좋게 여겼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는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넘어가셨습니다. 10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때 성령의 불 외에 다른 불로 예배하면 성전을 부정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입니다. 예배드림은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려져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성 친구를 사귀려고 교회에 나가거나 사업상 인맥을 넓히려고 또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한들 그 사람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겠지요. 그래도 안 나가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낫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으로 복음이 선포된다면 그 귀에 들리는 복음이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게 될 거니까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불로 기도의 향을 올리며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술은 그 분별을 흐리게 하니까 먹지 말아라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는데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일단 포도주는요, 많이 마시면 취하기도 하겠지만 중동 지방에서는 물에 석회질도 많고 잡내도 나고 너무 맛이 없어서 물에다 포도주를 조금 타서 잡내를 좀 날리고 음료수처럼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우리가 밥 먹을 때 물 마시듯이 마시는 음료라서 술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제사장 금주령은 영원한 규례라고 하셨으니까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하면 레위기 10장에 있다라고 말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들과 네 자손에게 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금주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토라의 생활편 일반 규례입니다. 감사합니다.